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또 듣고 또 묵상해 가려 합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잘 하시는 주제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또 여러분들이 설교로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로든 개인적으로든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들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과 아주 독특한 독창적인 해석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듣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긴 신앙생활을 하셨죠? 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2001년 2월부터 신학생이 되면서 설교하기를 시작했고 1년 중에 설교하지 않는 주일이 한두 주일 있을까요? 그리고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려는 지원 전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성경을 10번도 읽어봤고요. 그 이후로도 자의로 타의로 성경을 또한 읽어오고 있고요. 성경 공부도 숱하게 해봤습니다. 저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읽을 만큼 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해보면 거기서 또 새로워요. 또 다시 읽으면 알았던 내용인데도 감사로 찾아오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전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주제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첫 시작은 이 복음의 시작이 그 첫 시작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인류의 어떤 시작점이 무엇이었었는지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광대한 이야기, 영광스러운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3장에서부터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그곳을 잘 가꾸도록 또 그곳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라는 아주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동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지혜라는 또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특별히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세상을 가꾸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먹고 자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와우, 오늘날에도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휴가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는 당부를 주셨어요. 먹게 되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또한 설명하기를 동산 중앙에는 이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던 그들에게 어느 날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나무의 열매들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 자체가 아주 의도가 아주 나빠요. 부정적인 질문, 뻔히 알면서도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거기에 더 애드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 해봤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점점 애드가 되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애드가 돼서 원래 있지 않았던, 팩트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팩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옳다구나 사단이 탁 걸었죠. 그래서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하지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웠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 뭐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게 구비되어져 있고, 그 모든 자연 만물 위에서 그걸 정복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그들이 뭐가 아쉬웠을까요? 그런데도 그 조금이 더 아쉬워서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따 먹습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보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뭐였을까? 물론 많은 정보가 없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추리를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사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결국에는 지혜이고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란 뜻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몰랐을까요? 그렇게 유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표현에서 유추해 보건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옳고 그름의 판단자,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했었던 그 1%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었던 그 마지막 1%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였던 거죠. 본인이 심판자가 되기를 원했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 결과는 뭐죠? 성경을 보면 자신들이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기껏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나 그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안다라는 게 내가 벗었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지 그 문자적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초라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애초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그걸 두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아닐지,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이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을지. 그래서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옳고 그름의 판단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이야기에 담겨진 것은 아닐지요. 그것을 탐냈지만 결국 그들에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은 참 내가 볼품없고 절망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다른 방도로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악의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주셔요. 율법 읽어보세요. 다 온통 이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선악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자들이 결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율법이라는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였고 또 율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자로서의, 판단자로서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원하는 그 욕심과 그 경쟁심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항상 판단했고, 특히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급 안에서 너의 위치가 어딘지를 항상 그에 대해서 골몰했었고 만족함이 없었고,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만 조금 채워지는 그 감정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어떻게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진짜의 나의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살았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졌을 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열매를 먹고 나서 기껏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수고하며 땀 흘려서 일하게끔 하시고 여자에게는 출산할 때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에게 종속되게 하겠다. 굉장히 우리 여자분들이 불쾌한 이야기죠. 맞아요. 불쾌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저 여자가 나 먹게 했어라고 하나님께 고자지는 남편이에요. 남자답지도 못한 그런 남자를 원하고 그 남자에게 종속된다라는 거, 이건 형벌이죠. 남자는 또한 밭에 나아가서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소산을 얻을 수 없는 땅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종속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있었던 생명나무.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지 말란 말은 없으셨어요. 쉽게 생각한데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먹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걸 먹으려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결과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을 들고 그 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면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게 된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늘나라를 묘사하는데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허락되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무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듯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인간들이 처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났을 때에 무엇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까? 무화과 잎입니다. 나뭇가지에서 꺾어놓으면 하루 지나면 말라버릴 그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립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동물이었을지, 어떤 모양의 가죽옷이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옷을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이 가죽옷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무화과 잎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에서 수많은 규범들을 만들어서 예식들과 준칙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행해야지 우리가 죄인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마치 무화과 잎 같겠죠. 하지만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희생과 죽음만이 우리의 수치와 죄를 영원토록 덮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지만 여자의 후손도 뱀에게 그 발꿈치를 물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그냥 말씀만으로 아무 피해 없이, 손해 없이, 고통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발꿈치를 물려가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단에게 발꿈치를 물리듯이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동물이 죽어서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신약과 교회 사이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 때문에 살고 있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감사이며 기쁨이며 구원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로 소금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우리의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의 결과는 볼품없고 가련한 우리 존재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복음을 입술로 말하고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함으로 올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